네, 오늘 봉독한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그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방인들의 그 죄악상을 이렇게 바라보았던 그 유대인들이 마치 자신들은 그 이방인들과는 다른 것처럼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이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타인을 판단하는 그대들이 판단하는 그 정죄하는 그것으로 동일하게 판단과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는 같은 비슷한 그러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인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는 아직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서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우리가 감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능력도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고 또한 그런 주님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을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해하고 우리들을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품고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뇌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어서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자신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외면한 채 이방인들의 그 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데에만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예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자신이 우월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 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무지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착한 그 양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니까 다시금 그렇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정결하게 씻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누가 뭐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누군가를 판단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용서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주님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만 집중하기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1장 18절 이하의 이방인들의 죄를 쭉 나열한 것은 그 이방인들의 죄를 듣고 나서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1장 18절 이하에 쭉 이방인들의 죄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 유사한 경우가 다윗에게도 우리들은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웃의 그 가난한 그 사람의 어린 암양 한 마리를 가로챈 그 부자의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아주 의로운 왕이었던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 것을 부자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불의한 죄를 짓고 있었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자가 있다라고 얘기한 실제적인 그런 부자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죠. 대학 끝에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경우처럼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았던 그 한 부자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고 얘기했던 것.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범했던 그 다윗의 스스로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들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판단하는 판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성품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반대죠.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딱 적용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관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애통해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철저히 노력하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않고 남에게 있는 티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러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관용의 자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의롭고 공평한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4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한 목회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인데 어떠한 일들이 행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고 이 부분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본인 생각의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사람은 사역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그
얘기를 하시는 그분이 참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거북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저 또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목사님을 그 순간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너무나도 순간순간마다 스스로가 율법의 그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준행하는 사람들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인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의 판단,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판단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정확하게 오차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2절의 진리대로라는 말은 사실 그대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그대로 따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판단이 절대로 하나님의 판단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정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것을 판단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오차가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심판, 그 하나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예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만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정확하게 펼쳐지는 그 앞에 서기까지 우리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하심, 그리고 용납하심, 또 길이 참으심,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을 다루는 방식과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서 평가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잠깐도 용납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 즉시 그들에게 거기에 맞는
그러한 처벌과 그러한 결과를 바로바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 안에 그 속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즉각적이고 행위 그 자체로의 죄를 다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들을 인내해 주시고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롭고 우리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세상의 방식으로 노하고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면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올바르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들도 그 은혜를 따라서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위험하고 저주받은 형태의 인간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은 다시 말하면 회개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고 회개할 의사가 전혀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회개할 것이 아주 많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큼은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율법에 비춰서 온전한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은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의인이라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마음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서도 발견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직분도 맡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맞지. 나는 절대 회개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 저런 봉사도 안 하고 저렇게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저렇게 살고 있나? 참 불쌍한 이런 참 어리석은 백성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위험하고 굉장히 저주받은 형태의 인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물 마시듯이 그렇게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은
평안함이 없고 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했던 그 부족하고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최후 심판 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죄를 자백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다는 그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성의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6절 말씀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늘의 기업의 상이 우리에게 있고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쌓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율법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여기면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호소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용납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배려함으로 그들을 위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만이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다른 이들을 넉넉히 용납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다른 이들을 인내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우리가 갖추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신 이유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